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저는 예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예수 사람들에게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닮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예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고상한 신앙을 하나 갖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정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사람은 자기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랍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교회나 성도들이나 머릿속에 꽉 차 있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까, 옳게 살까,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많이 우리들과 그런 메시지나 그런 생각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하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안해지고 잘못되게 느끼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고 전파되어야 할 메시지는 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길로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사람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직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 가지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다른 것, 첫째 소스, 그거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함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자신과 비교하면서 예수님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 단락은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누가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갔는데, 왜 세례받으러 나간지 설명 나중에 드리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완벽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에 증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쓴 누가가 사람들이 알기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또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족보를 늘어놓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나는 예수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 예수를 말하는 것뿐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소개는 앞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게 하는 메시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할 때 거기를 보면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슨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클루들을, 그 힌트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 매체스 중앙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인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그분 때문에 사는 삶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먼저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타난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과 달라요. 저 사람 속에는 뭔가 분명히 있다는 거 보입니다. 비록 다윗의 자손은 아닌데 레위 자손이긴 한데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와 자기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위치나 능력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합니다. 나는 세례를 줘도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 그분은 세례를 주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듯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가신 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차이를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그 이야기 중에 자기와 다름을 얘기한 중에 그 가운데 있는 핵심, 주체가 뭡니까? 핵심 그 주체는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다루었지만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자기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엄청난 방법으로 그 죄를 다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이건 겉에 보이는 그 죄를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좋은 일 하라 그랬죠. 선한 일. 선한 일 겉으로 보는 거 다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아직도 더럽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절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데 이르게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예수밖에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예수에 나갑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뜻은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다 파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Physical change, chemical change, all different. 겉으로의 그 보이는 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주장한 것은 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건 좋은 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회개의 열매를 맞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갈급하게 만들고 죄 사함을 간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면 성령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9개를 생각하는 거 있죠. 사랑, 희락, 평화 얘기하는 거 9가지 있죠.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 어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품입니다. 완전한 변화예요. 이만큼 그리스도와 자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대하는 거기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란 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첫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누가가 이 본문이 진행될 당시보다 한 1, 2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감금되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감금이 된 것은 헤롯 그 룰러가 헤롯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간음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악한 행동이 많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rebuke라고 되어 있어요. 남의 죄에 대해서 인간인 이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책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거기에 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또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앞에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자기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었다면 무엇을 했겠느냐? 이것을 퀘스천 마크로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었으면 그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고 성경을 통해서 볼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죄 문제 해결을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아직 우리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 아내 죄에 대해서, 남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책망은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정죄,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항상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씻음 받음이 계속 우리에게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모습입니다. 인간은 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책망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모든 해결책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에 교만은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교만한 것이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럴 때 이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 그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례 요한은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십자가가 그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다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례를 받은 동안에 비둘기가 임하고 음성이 들린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만 누가는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있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얘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맞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증거하는, 선포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가 기록할 때 항상 우리로 생각하게, 과연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를 늘 생각하게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그 중에 하나이고 많은 기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힌트를 줘요. 그 힌트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난 너를 정말로 기뻐한다. 그게 답이 있으니까 질문을 이렇게 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겠죠. 그래, 넌 내 아들이다. 그것 넘어서 하나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을까?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난 30년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잉태돼서 아기로 태어나서 30년을 살아오는 그 삶 보고 드렸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기쁨으로 그것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대화 속에는 이제 앞으로 3년 반이 있을 그 사역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이 그 물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할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지금 회개하라고 뼈친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도 그 중에 하나래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받고 이제 세례 받은 거예요. 자기도 사람을 대표해서 거기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계획,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의 아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값이 정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비싼 값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의 삭은, 죄로 인해서 지불해야 할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의 그 삭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값어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값어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복음서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 능력 하나하나 다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한 결과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령에 감동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던 자를 핍박했던 사울이었던 바울, 다메섹 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이제 눈의 꺼풀이 벗겨지면서 가장 처음 한 것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을 돌아가면서 그가 외친 것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생각하는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숨지심까지 지켜보던 한 백부장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값이 치러진 것이, 그 값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인류, 앞으로 있을 모든 인류, 그들의 죄값 다 지불하고도 넉넉한 그 죄값이 이미 치러졌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거로 충분하진 않아요. 또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래서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이었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시면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는 늙지 않아요. 거기에는 나이가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30세쯤 되었다라는 것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죽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희생제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으면 죽을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와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누가가 기록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족보가 다 있어요. 눈에 보이는 족보들이 다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임을 족보를 통해서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가 있는 것 보면, 성경에 보면 두 군데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또 하나는 여기 누가복음인데, 그 족보들을 잘 살펴보면 이 족보를 제공하는데 의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누가는 묘하게도
모든 것이 십자가를 향한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 시작할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그 여정은 결국은 목표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봅시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에서 났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선포하는 얘기로. 그 가운데 다윗이 나오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왕권을 소개하셨던 얘기예요. 약속하셨던 얘기예요. 그 왕권이 드디어 예수님의 일에서 이르렀다. 자랑스러운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면 여기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선 그 다름을 먼저 보면은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요셉으로 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도 다윗이 있고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에서 마치지 않고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다른 것은 뭐냐면 요셉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이름들이 이 마태복음과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결국 요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에는 이 요셉이 예수님과 피는 안 섞였지만 그 요셉의 혈통으로, 왕권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 혈통이라고 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장인입니다. 그러나 그 위,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족보인데 비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 족보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했구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로 인해서 쫓겨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퍼뜨려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다윗에게 마음이 합하여서 그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왕권을 약속해주는 그러한 힘까지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모르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와야만 했었다. 그것이 이 누가가 전하는 족보의 설명입니다.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아담까지 가요. 그 아담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누가의 족보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예수님까지 오셔야만 했고 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기록된 이 수많은 70명 이상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들이 바로 약한 자고 병든 자고 가난한 자고 허약한 자들이고 눈먼 자고 천한 자고 갇힌 자고 그들이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 죄인을 이해하십니다. 죄는 없지만 죄인과 함께 하십니다. 죄는 없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완전한 사람으로 죽어야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값어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조화가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리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상의 조화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묶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가, 즉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
이것은 모두는 바로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 여러분의 죄, 그것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을 돌아가 봅니다. 과연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위해 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삶을 위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의 바른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쪽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거북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의 첫 복, 죄사함의 받음의 복에만 뚜렷하게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계속 붙들고만 있다면 다른 필요한 복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 그 복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받기에 성급해서 십자가의 예수로 인한 구원의 첫 복을 잃어버리거나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복도 이 구원을 통한 첫 복, 그거보다 클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복도 이 구원의 첫 복보다 먼저 올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한 번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복은 한 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구원의 그 확인하고 확신에 거할 때 이 구원의 복은 계속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받기에 성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급변하는 물결들이 우리 좌우에서 정말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성급하게 서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물결에 우리 눈을 돌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사람,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 예수 십자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시는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긴 살아야 하는데, 예수는 믿어야겠는데 저 십자가 있으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